한 주간 인도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먹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전에요.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지향의 사방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근데 우리 주혁이가 이렇게 차례경례 했잖아요. 너무 잘했고 오늘 제목대로 다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는 시간표 같아요. 우리 주혁이가 이렇게 태영아버도 같이 해봤는데 말씀 너무 잘 듣고 많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변화를 줬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꿈이 뭔가 물어봤더니 선교사 꿈이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많이 시달려봤기 때문에 시달린 사람은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원단 메시지에서 우리가 원숭이 잡는 것도 들었고 코끼리 훈련시키는 거 들었습니다. 여러분 곰을 잡을 때 어떻게 곰 잡는지 아세요? 한번 TV 나왔는데 큰 게 줄에다가 큰 돌을 매달아요. 사람이 곰이 저기서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이 여기서 이 돌을 갖다 반동시킨단 말이에요. 그 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저 곰 잡으려고 옆으로 피했다가 또 했다가 피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원래 숨어 있어요. 그럼 곰이 와가지고 자기도 한번 이렇게 해본다고요. 그래가지고 반동하면 머리 탁 맞잖아요. 이상하네. 더 세게 빈다고 곰이 두 발로다가. 그거 더 크게 맞잖아요. 더 세게 밀어. 그러다가 나중에 곰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 밀어나다는 거 밀어나다고. 곰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예틀에 묶여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내 과거의 상처, 내 과거의 여러 가지 그러한 잘못된 생각, 여러 가지 그러한 틀린 사상 속에 묶여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번 재앙받았느냐?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여호와 믿고 자기들만이 메시아 사상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틀에 묶여 있죠. 자기들만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생활 잘하고 이방인 하나님이 아니고 선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노예 올무, 포로의 올무, 더 나가서 속국의 올무에 딱 붙잡혔단 말이에요. 틀을 깨고 우리가 새 틀을 그래서 갖춰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유라대 이유를 모르면 안 되는데 이 아브람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요셉이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을 부르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창세 3장 15절 하나 설명하려고 여자 후손이 와서 배 메모리 상하겠다.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그거 아브람 부른 거예요. 갈대우르에서. 이삭을 하나님이 모래산에 살려준 거예요.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야곱이가 아버지 형수였지만은 야곱이를 축복 주신 거. 왜 그러냐? 창세기 15 설명하려고.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결국 총리가 됐어요. 왜 그래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핵심인 창세기 15절 하나 설명하려고. 여러분 그 모세라든가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라든가 또 그 이 기생 라합이라든가 여호수아 갈렙 그 이드로 이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 불렀느냐? 출애굽 3장 18절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피오냐 피제사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른 거예요. 이거 아브람 모세를 부르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 부르고 기생이었던 라합도 부르고 여호수아 갈렙도 부른 거예요. 이드로 부르고 뭐 하나 설명하려고. 출애굽 18절 하나 설명하려고.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하나 불렀다니까. 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나서 훌륭해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 이들 뭐 우리와 별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들 왜 부른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를 비롯한 바벨론의 10명의 많은 사람들 왜 불렀느냐? 이사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해줄 것이라. 보라 전의 형태다 아들 나오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임마누엘 전혀 몸에서 앞으로 이 땅에 구주가 오신다. 그분이 임마누엘이라.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통해서 이사층의 시작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은 성경을 잘못 본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100동 읽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100번 들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절을 못 본다.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잘못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은 죄인이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15절 하나 붙잡고 여자 우선 못 잡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절 16절 왜 속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베드로라든가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뭘 받았냐면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를 붙잡게 하려고 요거를 설명하려고.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야 베드로는 예수 수제자구나. 베드로는 대단하다.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야 그래 베드로는 별 볼 일 없고 베드로도 우리가 똑같은 성품이고 우리보다 더 못됐는데 어떻게 어부였는데 가장 밑바닥 신세였었는데 야 베드로가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0절 드러나구나. 마태복음 10장 하나 붙잡았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응답받았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 설명하려고 베드로 부른 거예요. 베드로. 복음 하나 설명하려고 바울을 부르고 로마 10장 일꾼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광성교회 성도를 부르고 교회를 왜 부르느냐 이거 설명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참 복음을 하나 설명하려고 여러분 날 부른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왜 세웠어요? 교회가 많은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한국에 너무 많고 성남에 많은 교회가 800개가 넘어요. 그런데 다른 게 많은데 왜 우리 교회 또 세우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요거 하나 드러내려고. 요거 나타내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 설명도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하나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요거 설명하라고 지금 교회를 세웠는데 전 세계 교회를 세웠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드러나지 못한다. 나타나지 못한다.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요. 그 교회는 어떤 쉽게 말하면 불교나 유교나 똑같은 거예요. 종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습니까? 내가 훌륭해서 불렀어요? 똑똑해서 불렀어요? 여러분 잘나서 불렀어요?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른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하나 나타내려고. 이걸 증거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우리를 통해서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사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으로다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하늘에 뿌리 내리고 성령으로 체질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기본이고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틀을 깨라. 여러분 내가요 예틀을 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이런 것도 설명하라고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이거 설명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드러나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틀을 깨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신앙사람에서 예틀을 깨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가요 과거라든가 상처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 없겠어요? 또 여러 가지 잘못된 틀, 이 사상 여러 가지 그런 제도 전통 여기에 우리가 이 틀에 묶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묶이는 거예요. 묶임. 다 묶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종타지요. 우리가 이 영적 문제 여기에 딱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기에 딱 틀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여기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다 보니까 오래된 문제에
딱 장악되어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틀. 이 틀을 깨져내면 안 돼요. 그래서 틀을 깨버려야 되는데 이 틀을 깨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틀을 깨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이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누압의 마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라. 그 마귀 자녀니까 뭐요? 마귀의 종타며 마귀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 그러니까 가문의 배경, 성장 배경 속에서 여기 묶여있다 보니까 우리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그런 처음부터 진리가 살리는 자요 진리가 없다는 진리가. 태어날 때부터 참된 진리가 없어요. 마귀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영적인 상태가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에베소 2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 떠드는 렘넌트가 앞으로 이 성경 좀 목사님 얘기하면 읽어주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마귀에 수록되었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그때 그 행하여 예풍습을 따르고 세상 불수 따르고 공조자를 따랐으니 그 불수가 되거든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가 결국에 수록됐으니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치고 굿하고 부저 붙이게 되고 결국에 뭡니까? 묘자리 안 보면 안 되고요. 이산 나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동지달 팥죽 끓여먹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게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결국에 그게 그 사람의 사상이 돼버리고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했걸랑요. 출애굽기 20장 4장 5절 말씀에 우상 숭배게 되면 3대 4대가 망한다는 꼴랑이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설정하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까지 저주받는다고 했걸랑이요. 야,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울지 몰라요. 야, 우상 숭배인 것을 복음을 깨달으면 우상 숭배인 사람을 살리는데 큰 도구가 되는데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고 우상 숭배 속에 있으면 3사대가 조집한다 그래요. 3사대가 다 이렇게.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냐? 우상 문제예요. 우상 문제를 우상의 가장 무서운 것이 이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왜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냐? 이 우상 문제, 우상 숭배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뭡니까? 정신 상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증에 오지요, 조울증 오지요, 공황증에 시달리지요, 알코올과 도박과 마약과 이게요. 여러분 필리핀에는 지금 현 대통령이 마약에다 잡히면은 무조건 경찰들한테 총으로 쏴 죽이라고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5,000명이 거의 10,000명 가까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마약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왜 그래요? 마약을 하면 안 되게끔 중독돼 버린 거 이게. 그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안 돼요. 이게 게임도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한 빠지면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총이로 쏴 죽이고 내 친구가 마약하던 친구가 주변 앞뒤 좌우 옆에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데도 그 사람 숨어서 마약을 한다니까. 들키면 죽는데도. 그리고 지금 10,000명 가까이 사살해 죽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약하는 자 그렇게 많다는 거 지금도. 왜? 한 번 중독되면 못 빠져나와요. 그 배우의 그 정신 문제예요. 그 정신 문제 배우에 누가 잡고 있어요? 악한 사탄이가 그걸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잡고 있는데 그 사단이가 붙잡고 그걸 놔주겠어요? 안 놔주지. 그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기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총을 쏴 죽이는데 내 옆에 친구가 총을 쏴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죽음 바로 뒤에 가가지고 마약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그게 사단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오는 것이 육신 상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에 대부분 뭡니까? 이렇게 지내오는 가운데 이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직장 다니고 이 상태에서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각세병이 낫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붙었던 귀신, 이 귀신이 지금도 활동하고 지금 역사하잖아요. 저런 상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하고 저런 상태에서 결혼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답이 없으면 결국에 저 상태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뭡니까? 넷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히브리 9장 27절 사람이 한 번으로 정한 것이요 구현 심판에 들어갔잖아요. 반드시 사람 한 번은 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개나 돼지나 고양이는 죽으면 그만이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니까. 영적 존재로다가. 영적 존재로 뭐냐?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인격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인간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가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 물에서 행복하고 나무는 흙에서 행복한 거예요. 새는 하늘에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행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찾아보려고 돈 가지고 행복해보려고요? 명예 가지고 행복해지려고요? 내가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돈 많은 재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합니까? 그들은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다리나 피고 살지. 그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문제 돈이 어떻게 될까 봐서 다리를 오므리고 산다니까. 부담 뭐 터지면 그때서야 다리 피고 산다. 그 사람들은 내세 이렇게 고통 살다가 내세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지옥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세요? 아니 7,000가지 예언이 있는데 아니 6,990가지 다 해결돼. 지금 성취돼 갔는데 한 가지 천국 지옥 문제가 해결 안 되겠어요? 계시록에도 그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불도 듣지 않는 곳인데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이 지옥 가 있는 걸 알지. 그때 가서는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내세는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내세가 있다 그랬죠. 성경에. 어떤 사람이 성경이니까 그러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1.1획도 변함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말씀이냐?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말씀이니까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응? 여섯 번째 뭡니까? 후대 상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나타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를 원치 않는다 그랬을걸랑요. 이것이 바로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요. 더 나가서 후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바로 전달하는 거, 렘넌트한테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고통받는 이 현장에 우리가 분명히 뭐예요?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틀에서 이 예틀은 한마디로 뭡니까? 멸망 시스템이에요, 멸망 시스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우리는 멸망하는 코스로 우리가 자라나게 돼 있는 거 이게 그대로 이게 아무리 이렇게 훌륭해 똑똑해도 멸망의 코스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이 세트를 갖추라고 했어요. 이 세트를 갖추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세트를. 응? 그래서 이 세트를 갖추라 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번에 그 말씀했잖아요. 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유대인의 세트를 가감하게 깨트려버리는 거 누구예요?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세트를 가감하게 깨트려버리는 거 누구예요? 준자들이요. 산업인들의 세트를 가감하게 깨트려버리는 사람 누구예요? 로마 심장일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묶였던 그 틀에서 과감하게 여러분가 탈출해야 돼요. 감으로 내렸던 영적 문제, 개인의 영적 문제 과감하게 우리가 거기서 탈출해버려야 되는데, 새 틀을 나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로 해서 과감하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단 말이에요. 응? 본토 치지 아버지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오지 않으면 묶이는 거예요. 과감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발을 내밀어라. 과감하게 내밀면 갈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보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나중에 6바퀴 돌아라. 토탈 13바퀴 돌았어요. 돌면 되고 돌면은 거기에 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리고성 안 무너지는 거예요. 시작 출발. 우리가 이 새로운 틀을 갖추고 출발하려면 시작하려면 어떻게 되냐?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원해서 구하던 이것이 너희 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은혜. 우리 행해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의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줬느냐? 여러분, 어떤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창세기사 15절.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자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나에게 구원받는데 행위를 원한다. 뭐 조건을 원한다. 뭐 열심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구원받는다, 저렇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단의 유혹과 죄를 지어 하나님 떠나는 우리 인간에게 막바로 보여주냐? 창세기 15절. 여자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상하겠다. 사탄의 머리 깨트려버리겠다. 이 언약을 준 거예요. 이걸 보고 다른 말을 말하면 언시복음을 준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복음적인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마귀 오빠 또 인간이 떠났는데, 하나님을 약속을 어겼는데, 너 왜 어겼어? 너 그러면 안 돼. 이러지 말하지 않고 막바로 우리에게 이 복을 주고 복음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천행터 알라우리 그 임마나이라. 여자 옷이 누구냐? 처녀의 몸에서 온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오신 이분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찔림을 험이라며 그가 사물이 지약이라미라. 그가 징계를 팽팽히 누리고 그가 책지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했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그러면서 시편 16편 8절로 10절 말씀에 그분이 썩어질 그곳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이게 구약의 예언된 선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 그분이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여자의 몸으로 오셨는데 동정녀 말의 몸에 베들레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베들레헴 말 위에 그분이 오셨어요. 아기 예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는 남자 여자를 통해서 오신 거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아의 몸 빌려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육신은 똑같은데 죄 없으신 몸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리스도라는 증거로다가 28장 10절에 1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어떤 일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마디로 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고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요, 요한복음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 올 적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더라.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에 오셔가지고 요한의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물어왔다. 마귀 문제기라고 했어요.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참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했어요. 언제? 자범죄, 조상의 죄,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버렸어요, 이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해결해버린 거예요. 아이, 그럼 목사님 마음대로 앞으로 죄를 지게 되겠네요? 예, 마음대로 죄를 지게 괜찮아요. 야, 좋다. 여러분 죄를 질 것 같아요? 성령, 예수님이 그때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과거, 이제 미래 죄 용서받았는데 그 사람이 죄 용서 다 받았잖아요? 앞으로 죄를 져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안 지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성령이 나를 여기서, 그래서 성령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할 걸라요. 그래서 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내가 잘못하면 용서해줘요. 아, 좋다, 이제는 마음대로 아버지한테 저거 했구나. 아버지한테 덤벼요? 안 덤벼요. 내 아버지니까. 이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눈에 보지 않는 마귀. 여러분 마귀는 분명 활동을 해요. 마귀는 분명히 역사예요. 마귀는 분명히 존재해요. 이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신 분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참선지자, 참세상, 차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 해결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만약에 참선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공자로 왔다, 그럼 여러분 내가 공자 믿어야 돼. 석가모니다, 그럼 석가모니 믿어야 돼. 불교 믿어야 돼. 삼천배고, 응? 그렇게 해야 돼. 그분이 소크라테스에서 왔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철학을 믿어야 돼. 그런데 공자도 오신 것이 아니고, 소크라테스 온 것도 아니고, 응? 훌륭한 이순신 장군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줄고 많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요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깨닫고 나서 생명 걸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이유가 없고 아무것도 잔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아버지 앞에 정말 날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일하러 오신 그분이 예수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진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진짜 홍해 갈라진 것보다 여러 사람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305장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자신을 생각을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일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모든 것이고 신앙생활의 전부인데,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일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기도를 목사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 묶여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살겠습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깨달았다. 그럼 여러분 나는 딴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정체성 회복. 여러분 나는 틀에 묶인 게 아니에요.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하고 이제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 동짓날만 꼭 파츠 삼을 필요 없어. 아무 때나 그냥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 아무 때나. 우리 목요일날 전도팀들이 성우시장에 팥죽 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가요. 아무 때나. 그 아무 때나 갔는데 보니까 그날이 동짓날이요. 얼마나 사람 많은지. 우리는 일본 동지라 건너간 거 아닌데 여러분들 진짜 정신 회복하는 거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 어떻게 회복되느냐? 고린도전서 3-16절. 성령이 너의 정욕과 성령이 너에게 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나와 분명히 어떻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뭡니까?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내가 너희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유지하나니 사망의 상태로 옮겼다.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서 완전히 뭡니까? 생명의 자리로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지옥 갈래 지옥 갈 수 없어. 망할래 망할 수 없어. 여러분 어떤 문제와 사건은 문제는 가정일 뿐이요. 응답도 가정일 뿐이요. 응답받다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나는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 옮겼지요. 로마서 8장 12절 15절. 응? 여러분과 나는 양자의 축복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축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보고 가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 불러버려요. 아버지 못 부른다니까요. 여러분과 나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양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 불신자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 있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양자권 받았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는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이크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강한 집에 가 세간을 가져오려면 강한 자 꼭지를 만든다는 거라요.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에 전달하면요 사단을 꺾지 못하면 가져올 수 없어요. 이런 세간을 가져오려는데 그 주인을 꺾지 못하면 강도가 그 물건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박하는 사람 있죠. 마약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신문제 치료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서 끄집어내려면 여러분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한 영 있죠. 강한 자 있잖아요. 강한 자. 그 강한 자가 사단인데 사단을 꺾지 못하면 절대 거기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30나라를 복음하려면 230나라를 잡고 있는 사다리가 있어요. 그 사다리가 어떤 나라에는 저런 우상으로, 어떤 나라에는 이런 우상으로, 어떤 나라에는 이런 우상으로 다 잡고 있걸랑요. 그래서 그 나라의 영혼들을 건져내고 후대를 건져내고 제자를 세우려면 그들을 잡고 있는 그 나라를 잡고 있고 그 지역을 잡고 있고 그 가문을 잡고 있고 그 현장을 잡고 있는 사단을 꺾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한 자가 세관을 가져라면 강한 자를 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남 복음하려면요 성남을 잡고 흑암을 꺾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복음 전하잖아요. 그 가문을 잡고 있고 그 가정을 잡고 있고 그 개인을 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어둠의 세를 꺾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건져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 악한 싸움, 흑암과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 혼자가 아니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되고요.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만 예수는 그리스도. 끝. 그래서 이 천사, 오늘은 성령이 굉장히 역사하네. 그래서 이 천사가 쫙 동원되는 천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하늘 때마다 이 천사가 동원되고요. 이게 천만 천군천사 동원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혼자가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내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 3장 20절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 받았지요. 사도행 1장 8절에 뭡니까? 세계 정복. 세계를 보고 만나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 나를 부를 때에 세계 복음화를 부른 거예요. 237나라를 복음화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어집니까? 나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237나라 복음하게 하옵소서. 세계를 복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왜냐? 여러분 나라를 처음부터 구원 주신 것은 237나라 복음하라고 부른 거예요. 237나라에게 생명 살리라고, 237나라에게 전도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37나라에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살리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불렀겠다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 감사해요. 복음 전하라고, 생명 살리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2월 13, 14, 15일 날 선교사 대회가 있고 또 그 19일 날에는 전체 모이는 선교사 대회가 예언교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선교사들이 약 1000명가량 오는데 그들이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들 대신 가가지고 저 아프리카에서, 저 케냐에서, 저 루안다에서, 저 미국에서, 저기 일본에서, 저 필리핀에서 지금 그 현장에서 사단을 묶여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귀한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입을 삐뚤어져도 말을 똑바로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1천만 자 세워달라고, 세계 복음하게 해달라고, 237나라를 살리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우리 진짜 이 복음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뭐냐?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확신만 갑니다. 확신.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나는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아들인 자 생명이 없고 아들인 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접한 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흔들 필요가 없어요. 낚시할 필요가 없어요. 자질할 필요가 없어요. 예틀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제도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 자녀야 자녀.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나는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가 시행하면 내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 구하면 내가 시행하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행하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한다 그랬어요. 기도 응답의 하심. 응?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돼. 여러분 기도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집중기도 하고 특별기도도 할 수 있고 더 깊은 기도도 할 수 있고 늘 하나님 기도하는 거지. 기도할 특권이 우리가 주어져. 기도할 특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절 15절로 20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귀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을 받아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뭐요? 그렇다고 일부러 막 독목으로 가지고 그 말뜻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 이런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망할 수 없다는 거,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누구를 가장 무서워하냐? 그리스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말 한마디에 악한 마귀는요 하늘에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 이 마귀.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 쫓아내며 그래서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보좌편에 계신 분이 나와 영원토록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나와 함께 됐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가문의 역사하고 가정의 역사하고 지역의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귀신이요 우리의 습관을 잡고 이 습관, 이 생각,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들 있죠. 그걸 꽉 잡고요. 그 빠져나왔는데도 자꾸 그 속에 살게 만들어요. 이 마귀가. 자꾸 마귀가 12가지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어버려. 그래 자꾸 옛날 구름통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자꾸 들어가요. 이게. 돼지는 깨끗이 씌워놔도요. 꼭 구정물로 또 들어간다 이게. 왜? 자기 고향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는 빠져나왔어요. 12가지에서 6가지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래 또 들어가 이게. 또 들어가. 자꾸 이게. 그래서 우리는 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그 배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누구냐?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4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만 여러분 묵상만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망할 수도 없어요. 절대 실패할 수도 없어요. 절대 무너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누가 뭐라 자녀예요? 내가 부족하는 자녀, 연약한 하는 자녀, 낙심에 달하는 자녀,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는 날마다 뭐 하면 돼요? 최고 무기 뭐예요? 그리스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마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었어요? 바로 승리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시험에는 다른 거 주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시험 다가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나는 나만 이렇게 만나 어려울까? 나만 자꾸 이렇게 문제가 올까? 아니에요. 복음 가인자는 문제가 가정이요. 어려움이 축복이요. 반드시 위기가 기회예요. 정말로 이 갈등은요. 자꾸 뭡니까?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이요. 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줄기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시험이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이 큰 시험 당했어요. 큰 축복 받았어요. 요셉이가 큰 시험 당했어요. 결국에 총리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우리를 지도할 것이라 했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강심에 나온 거 하나님이 인도로 나온 거예요.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과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께 맡겨버리고 늘 주 앞에 찬양 인도하면서 나가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사제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함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하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다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과거의 죄 끝났어요. 현재 미래 죄 다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내 과거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목사님 한 주간도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죄진것 때문에 여러분을 버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을 여러분이 호적을 파내도 그 사람 아들, 딸이요.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사람 자녀였다. 자녀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죄를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은 그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멀게 한다고 할 걸랑이요. 그래서 어떤 죄도 다 사함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다가 십자가의 그 피로다가 다 용서받았어요. 다 사함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잠깐 빠질 필요도 없고요. 죄가 늘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시큰 죄를 졌습니까? 아버지 나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내일부터는 진짜 복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 그리고 또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한 주간 지난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잘못 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게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아무런 용서도 없어요. 아무런 우리 여러분 내가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지게 자빠지도 괜찮아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이기 때문에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고 그 아버지하고 식모가 있어요. 근데 주인 아저씨가 주인 그 사장이 너무너무 아끼는 골동품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집 갑오 1호야 1호.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아들이 깨버렸어요. 깨고 났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혼날 생각하니까 이거 잠도 안 오는 거야. 그 누가 봤느냐고 식모가 봤어요. 절대 우리 아파트 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식모가 얘기했어요. 식모가 빨래도 해야지, 밥도 해야지, 청소해야지. 다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안 일 테니까 이 빨래 빨아주라고. 알았다고 빨래 빠는 거예요. 내가 안 일 테니까 청소하는 거예요. 식모가 대장 돼버렸어. 내가 절대 안 일 테니까 오늘 강에서 싸갔다 밥 해라고. 밥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주인인데 내가 종이 돼버린 거야. 계속 빨래고 밥해고 빨래고 청소하고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낸 거야. 옷을 2벌 3벌 입고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깼다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몽둥이 들었다가도 그래. 네가 한 거 알지만은 내가 알았지만 네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어야 언제 빌까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아들을 용서했단 말이에요. 예, 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식모가 도련님 왜요? 빨래하세요. 안 해요. 일러라 그래요. 아무리 그때부터 식모가 가서 일른다 해도 밥 안 해주면 일른다. 청소하면 일른다. 그래도 겁이 안 나는 거지. 왜?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날 한번 용서했다. 더 이상 우리가 가가지고 자꾸 나 죄인처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 반면에 아들이 그냥 또 갔어. 아버지 죄겠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어제 용서해 줬지? 그냥 또 가. 매주 가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화나가지고 때리다니까. 여러분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다 치유받았어요. 이제 십자가 보혈로다가 여러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해결받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봐요.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다 용서받았어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용서받는 거하고요. 조그만 죄를 지어 용서받는 거 틀리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많이 졌다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주 앞에 나오면 용서받았다. 더 큰 감사하는 거예요. 더 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우리는 여러 번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결론 미션. 제가 이 카톡을 통해서 미션을 줬어요. 이런 미션을 했는데 제가 미션을 이렇게 했는데 이 미션을 되려면 여러분 내가 정시예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다른 가족끼리 아니면은 매일매같이 드리든지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든지 반드시 정신 예배를 주보 있는 낮예배 있는 거 있죠. 그거 순서대로다가 여러분 드리세요. 11일부터 1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딱 드려보세요. 정시예배. 이 정시예배가 안 되는데 강단에서 녹취하고 매일 듣는다, 기도 매일 듣는다, 삼원으로 한다, 구원례 그린다 하긴 해. 구원례긴 해내. 이 지식이 돼버려. 삼원들에겐 해. 안 하면 뭐라 할까 하는 거야 이게. 아무 답이 안 나와 이게. 대책이 안 서. 뭐 할 때? 여러분 정시예배.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안 드리고 나 신앙생활 다 한다고 집에서 사물 다 한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게 예배가 안 되는데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니 예배 시비 거기 더하기 빼기 모르는데 나도 좀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시예배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시예배 드리든지 매일 정시예배 드리든지 정시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미션이 이게 미션은 수행이 아니요. 이게 우리 노력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미션은 다른 말은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임무. 우리의 사명은 뭐겠어요? 아브라함의 사명이 있어요. 요셉의 사명이 있고요. 모세 사명이 있고요. 사무엘 사명이 있어요. 응? 사명. 그 시대마다 바울의 사명이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과 임금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은 로마로 가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사명이 뭐고 우리 교회 사명이 뭐고 우리 성가들의 사명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가 정시예배 드릴 때 이 사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시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애가 강단 말씀을 일절 녹취하고 매일 듣는 거하고 기도첩을 녹취하는 거, 사문으로 하는 거, 권위 그리는 거. 그리고 복음 편지 그걸 한번 적어가지고 강단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것들을 여러분 애가 다 할 수도 있고요. 한 가지 할 수도 있어요. 한 가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시예배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든지 매일 드리든지 정시예배를 주보를 가지고 꼭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은 뭘 기뻐하냐? 여러분 애가 막 뭘 행하는 걸 기뻐하지 않다니까. 아버지 드리는 걸 기뻐해. 하나님은 뭐가 가장 드리는 걸 좋아하냐? 여러분 헌금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씩, 뭐 100억씩 내는 거 하나님은 내가 한 가지 안 되고 드린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알아요? 뭘? 가장 기뻐하는 뭐가 있어요? 우리 성가대? 응? 하나님 뭘 가장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자는 거 하지 않고 여러분가 다른 거 하잖아요. 그건 지식이 돼버린다니까 그게. 나중에 지쳐. 나중에 그럼 뭐야 다운돼 버리다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 예배. 여러분들이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 거 가장 기뻐.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요 어쩌면 3월도 안 해 괜찮아요.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 안 되려면 3원을 하고 그런다. 그건 3원들이 지식이 돼버리니까 나중에 해도 안 되는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는 신앙사람에서 예배 생명 걸어야 돼.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애가 현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현장 교회란 말이에요. 매일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일 정시예배 드리든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든지 주보 가지고 여러분 애가 주번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족이 드리든지 혼자 드리든지 상관없어요. 믿음 있다는 사람 매일 들어보고요. 나는 아직 시간표가 아니다는 사람 일주일에 한번 들어보세요. 드리는 가운데 미션 줬던 거 있지요? 그것이 하고 싶으면 일어나. 사모들 할 때 진짜 감동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확인돼요. 이게 확인돼요. 저는 복음의 맛을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현장 가니까요. 진짜 제가 복음에 맛본 사람 많이 만났어요.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의 맛을 못 봤구나. 이걸 억지로 맛보는 것도 아닌데 맛을 못 봤구나. 이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딴 거 말하면 죄인이란 말이 이런 데서 나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을 말해야 되는구나. 이거 생각이 나더라니까.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뭐냐면 정시 예배 드리면서 미션이 움직여져야 돼. 그러지 않으면요, 정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자꾸 지식이 돼버려. 지식되면 뭐지 알아요? 지식되려면 해도 안 되네. 신앙생활 해도 안 되네. 일은 뭐 그렇다고 되나? 사모들 한다고 사모들 했던 사람도 보니까 교회 안 나가더만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 5천 명 그랬다는데도 뭐 지금 교회도 안 나가더만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일날 예배하는 것 너무 중요한 거. 이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예배만큼 빠지지 말아요. 나는 절대 시간표가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랩런트 그럴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지, 내가 어떤 것부터 미션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지 답이 다 나와. 신앙생활 되어져요. 여러분 혼자 가만히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 찬송가, 오늘 불러도 찬송가 있죠? 이거 김양사님이 그때 다 올리는데 그때 필요한 찬송가를 탁탁 올려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여러분 가만히 불러보시라니까. 말씀 묵상해 보라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는 여러분 내가 과감하게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고, 정말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내려다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옷이 되었도다. 옆 사람의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틀을 깨게 도와주옵소서. 과감하게 나의 이 틀, 우리 가정의 이 틀, 아버지의 가문의 이 틀, 이제 아버지 광석의 이 틀을 깨버리고 새 틀을 가지고 성령도 받고,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복음 하나 때문에 이미 다 끝났음을 확신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